언약은 대속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약은 십자가의 복음이며, 언약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성경의 이름은 테스타멘트,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는 건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는 것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성경의 기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과거의 것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더 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테스타멘트,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뭐를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럼 배운다는 건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또 언약을 알아야 성경을 온전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제목을 보시면 그 제목이 그 안에 흐르는 내용을 잡고 있죠. 그 내용을 관통하는, 그 내용에 대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제목이에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달아놓은 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고 하지만 언약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알고 다윗도 알고 뭐 다 목록도 알고 뭐 시대를 다 알아도 언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언약을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은 단어로도 기록돼 있고요. 뜻으로도 들어있어요.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누가 봐도 출애굽기 19장 이하로 보면 정말 놀라운 그 언약의 내용을 봐요. 그 내용이 놀라운 건 왜 그래요? 하나님과 신이라는 분과 어느 한 민족이 단체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붙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성경 시대에 통하는 언약이 7개, 그 다음에 성경 시대 외에 영원전 언약이 1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 성경 이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시면 누구나 이게 어떤 성경이든지 이게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이 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낄 수가 없어요. 이거 없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을 궁금해 보셨나요? 이것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모든 성경에 붙어있는 이 테스타멘트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 걸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나와요, 기록이. AD 397년에 신약 성경을 이제 정경화하자. 그러니까 묶어서 책으로 만들자. 근데 정경화라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에베소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각각이 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교회가 합해서 연합해서 동의해서 27개만 딱 우리 성경이라고 인정하자라고 하는 정경화 과정이 397년에 확정이 돼요. 근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예요. 그 아다나시우스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이름을 테스타멘트라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397년에. 근데 저는 여기서도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다른 이름도 아니고 하필이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제목을 붙인 게 신기하기도 했고 놀라웠고 한편으로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했다. 분명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언약적 관점에서 정경 목록을 수집했다. 그리고 정경 목록 27권도 확정한 것도 언약적 관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언약적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서로 대비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을 이제 뉴 테스타먼트라고 정하고 나서 구약을 번역하는 초대교회 때는 70인역을 썼어요. 그 70인역을 쓰고 있으면서 기독교 공인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으로서 이제 이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들이 이걸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과는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왜냐하면 70인역은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외경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경이 없는 그들의 헬라어 성경을 정할 때,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정할 때 그들이 언약적 관점을 이해했다. 자, 그 뜻은 그 증거가 뭐냐면,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 그것은 역대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24권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로 끝나요. 근데 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70인역에서 말라기로 드디어는 이 성경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히브리 성경의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적인 사상을 고려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70인역 번역을 하면서부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자, 70인역 번역은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유대인들만의 신학적 사상을 포함했다는 거예요. 번역 안에. 우리는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공동체, 또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경이 들어갈 때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정경화하고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경을 언약으로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계속해서 공론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의 경전은 언약이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언약이라는 이름을 말하거나 언약 신학을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 일부분만 신학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통교회는 굳이나 이런 거 말 안 해도 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성경의 본래 뜻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은 왜곡돼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언약이 있다. 그리고 언약을 알아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부터 성경 사전에서부터 찾아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의 성경의 이름이 왜 테스타멘트인지 그거를 기억해야 되겠다. 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기억해 좀 했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 있는 언약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 있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피로 맺는 관계예요. 다시요. 성경에 있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신과 인간이 피로써 맺는 언약이에요. 피로써 맺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특별한 백성들, 창세전에 계획된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뭐로 맺는다고요? 피로써 맺는 거예요. 피로써. 이 피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언약의 뜻이에요. 다시요. 언약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이 뭐로 맺는다고요? 피로써 맺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초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로써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로써 맺는 언약으로 시작하는구나. 그것이 성경 전체를 지나가고 있구나.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그 피로써 언약을 맺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만하죠. 왜냐하면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자부심, 선민의식의 시작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공식적으로 신정국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신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나라가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율법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게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전무후무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민족. 근데 그들이 대단한 건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내려줘요. 법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히 이제 자부심 내지는 교만하죠. 지금도 유태인들이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며 그 시오니즘,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국가를 꿈꾸고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건 아니죠, 그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델이죠, 모델. 그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다는 계획이 그렇게 표현되어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유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우리한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모본인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선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로써. 내가 피로써 맺은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은 피로써 맺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라져가는 게 이제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 그러면 피로써 맺는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로써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가 짐승의 피를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내지는 선민의식의 잘못된 인식,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다 해석해 주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을 새 언약에 대한 모형에 불과했다. 이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천지에게 이만이 뭐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언약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걸 뺏긴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가르쳐야 되고 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 한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히브리 종교가 헬라화 될 때 바로 이 히브리 종교 사상이 없어져요. 메시아 사상과 언약이 없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헬라화 되면서 그들이 빼버린 이스라엘의 종교, 중간기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때 메시아 사상이 물질적이고 민족적으로 왜곡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물리적이고 또 민족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왜곡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성경 속에 있는 히브리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사상을 꼭 기억하고 배워야 돼요. 그 속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야 여자의 후손도 이해가 되고 죄라는 게 뭔지가 이해가 되고 거기에 구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이 뭔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헬라화된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 히브리 사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게시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언약 속에 들어있다고. 세 번째,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언약이란 뭐라고요? 피로써 맺는 언약이라고. 언약이란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언약은 십자가의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게 히브리서고
그게 옛언약 새언약을 해석하는 히브리서 내용이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나온단 말이죠. 네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조금 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는 구속사다라고 표현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일치해서 봐야 돼요. 연합해서 봐야 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 내용이 예수님서부터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을 가르쳐서 나의 얘기다. 구약과 신약이, 사도들도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이렇게 띄면 안 돼요. 성경은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언약은 구약과 신약의 통합적인 구속사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전진해서 보면은 이제 테스타멘트 얘기했는데요. 1편에서 얘기했는데요. 테스타멘트가 아니라 커버넌트가 훨씬 더 성경에 부합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쌍방간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신과 인간이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지키는 어떤 약속인 거죠. 근데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이 계속 기록돼요. 지킬 수 없음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은 깨지라고 맺은 걸까요? 아니죠. 어쨌든 성취되는 것을 목적으로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불합리적인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취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약이 성취된다. 그것이 성경의 언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커버넌트 안에 들어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언약은 피로써 맺는 건데 이 피는 인간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그분 자체의 피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은 없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인간이 성취하거나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만 이루신다. 그럼 인간은 뭐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 그럼 이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성경의 언약에 있는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새 언약 백성인데 여러분이 언제 피 흘렸어요? 언제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이나 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써 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허락 안 받았고 우리가 안 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것이 빠져나갔다. 이것이 사라졌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새 언약 위에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새 언약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새 언약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니까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새 언약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구원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새 언약 백성.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제가 또 시리즈로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로써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엄청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언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언약 신학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은혜, 언약의 구원을 흔들고 깨트려서 이걸 가려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부터 있었는데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은 지금 문제가 많아요. 논쟁도 많아요.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행위 언약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80%, 90%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의 문제점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 2장 17절을 선악과 언약으로 들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교회 안에서 교리를 배우신 분은 행위 언약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은 간단해요.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담이 행위를 잘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내용이 행위 언약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기독교 교리 전체가 뒤집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이 간단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거나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죽음에 빠지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내용으로 인하여 우리의 복음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여러분, 궁금했어요, 저도. 그럼 도대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건 뜬금없이 누가 언제 붙였을까라고 했더니 1643년에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것이 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역사가 1643년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500년 정도를 지금 이 행위 언약을 고수하고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어떤 신학도 부정하지 않아요. 과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힘으로 도달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뭐로 만든다고요? 행위로 만든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언약이 뭐라고요?
신과 인간이 피로써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로써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왜곡했어요, 지금. 그리고 아담이라도, 여러분, 아담을 별도로 놓는 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아담과 그 후손을 별도의 구원의 원리로 적용하는 것.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행동을 순종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시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피로써 맺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행위 언약은 인간이, 아담이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틀리잖아요, 지금. 커버넌트, 테스타먼트는 기본적으로 피로써 맺는 거예요. 새 언약에 분명히 나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피로써 맺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아담이 행위로 구원받게 돼 있다. 안 맞는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행위 언약이 어느 정도예요? 개혁신학이 됐어요. 누구 이름으로 개혁신학이 됐는지. 500년 동안 개혁신학과, 개혁신학자와, 개혁신학교와, 개혁신학 목사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본래 뜻이 어떻게 아담에게서는 비켜가냐 이거죠. 피로써 맺는 언약인데, 피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직격으로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좋아하는 거고, 안식교가 좋아하는 거고, 율법주의가 열광하는 거죠. 아담일지라도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위 언약으로 규정돼서 놀랍게도 이것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없애버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에 이제 이 교회들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오늘날에는 이제 능동순종이라는 괴물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근거로 어떻게 해요? 도덕법, 아담 안에 새겨졌던 도덕법, 그 도덕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제가 기사 하나를 여러분한테 이제 링크로 소개를 해주는데요. 지금 이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합동해서 47명의 목사님이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맞느냐? 지금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 모순을 해결해 달라 하고 공식적인 요청을, 공청회를 좀 제시한 거죠. 지금 서서히 이제 중세 시대로부터 50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행위 언약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공론화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제 물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행위 언약의 문제점을 이제
낱낱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게 있어요. 행위언약은 1643년부터 47년에 제작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됐어요. 그런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1800년대 수메르 문명에 대한 발견이에요. 1800년대에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이 세계 속에서 등장을 하면서 알려졌는데, 이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수메르 문명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가 문서를 작성하고 문자를 통하여 이 성경이라는 걸 기록을 할 때 그는 그의 문화 속에 지배받고 있는 틀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문명의 이 국제조약의 문서를 본따서 그거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진 거예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메로디스 클라인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정경을 재검토하려는 목적에 있어서 지난 25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사회 두루마리 유적이 아니라 고대 근동 조약 외교에 비추어 본 구약 성경의 언약들에 관한 발견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이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공헌을 해요. 교회사에. 뭐 하냐면 국제조약 문서 아래에서 모세오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를 책에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의 제자가 바로 마이클 호튼이에요. 이게 마이클 호튼은 이 클라인의 책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클라인의 말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경은 언약, 즉 정경은 고대의 국제관계와 정경의 모세 언약에서 입증되는 언약의 내재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용어로 정경에 대한 교리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그 관점과 모델에 있어서 바로 이 언약적 구조에 의지해야 한다. 성경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신적 권위의 구체적인 역사적 법적 특성을 설명해 줄 것은 바로 언약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특히 이제 그 신해산 언약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1600년대와 확연하게 다른 엄청난 이 발견을 토판에서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토판을 해석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옛언약, 이 6가지의 언약들이 어떤 언약인지가 드디어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보면 토판으로 인하여 행위 언약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띄우니까 어떤 분이 마이클 호튼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난해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언약신학, 특히 이제 마이클 호튼의 이 언약신학에 이제 100페이지 좀 넘어가면은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국제조약의 문서를 통하여 베리트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 그리고 고대 근동에 선악과 언약을 비롯한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국제조약 문서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줬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토판을 통하여 행위 언약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프트는 오히려 행위 언약을 더 공고히 구축하는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고, 그래서 마이크로프트의 한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능동순종을 철저하게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클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책을 언급하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국제조약의 문서가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방식이 열렸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준 정도.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책의 한계에 묶이지 말고 국제조약 문서로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성경을 개진해서 나아가면 놀라운 내용들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조약의 문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가 있냐면, 언약이란 피로써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이라는 거에 나와 있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확 지나가죠. 그것도 뭐예요? 피로써 맺는 거예요. 너와 나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선악과 언약을 보여주는 메타포, 그림 언어예요. 이 신과 인간의 언약의 불순종은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뭐로서 맺어요? 피로서. 짐승의 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약의 문서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려져요. 피로써 맺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행위 언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것도 도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으로 행위 언약을 구축하는 이 사람들의 길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고대 근동의 조약의 방식이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행위 언약을 제외할 게 아니라 그 방식을 행위 언약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행위 언약을 배제했어요. 요건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아담 언약을, 이제 더 기분 나쁜 건 마이크로튼이 창세기 2장 17절을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아담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일반 수어로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러죠. 창조 언약이 뭐예요?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신성시하는, 행위 언약을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으로 남기는 듯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조차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일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데 그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일치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써 죽으신다는 거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다.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 일치하는 이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거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 위에 서는 걸 방해하는 행위 언약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행위 언약은 거짓된 위선을 깨부수고 사람들이 씌워놓은 이런 잘못된 우상단지를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철저하게 이제 이 행위 언약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깨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했던 복음이 뭔지를 우리 지켜보자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아담은 별도로 행위로 구원 얻냐는 거죠. 피도 아니고 어떤 인간을 제외한다고 누가 감히 아담은 별도의 구원이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결정하라고 그랬냐고.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아담을 제외하고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구원의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왜? 아담에게는 도덕법을 새겨줬다. 도덕을 지킬 수 있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아담은 도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신학을 규정하라는 자격을 누가 줬냐는 거죠. 최근에 한마디로 하면 김홍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합동 목사님들이 작년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47명이 행위 언약에 대한 공청회를 열자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서철원 교수, 서창원, 김효남,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총신을 나오지 않은 일반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서창원이 아니에요. 김홍만이지. 그 김홍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행위 언약을 근거로 능동순종뿐 아니라 아담의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굉장히 교묘하게 잘 써놨어요. 같은 합동인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관심이 갑니다. 어떤 충돌들이 날지 정말 공청회를 열면 정말 한번 대단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환각으로부터 깨어나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그 걸음을 계속 걷기 위하여 저는 성경의 기초에서 이 언약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영혼 구원을 이루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라면 도대체 유일한 그 복음은 뭐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단도 아니고 개혁신학 안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진짜는 뭘까요? 목사님들은 궁금해 하시거나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다수 90%가 주장하듯이 행위 언약이다, 이걸 주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연합이 안 된다니까요. 도덕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습니까? 율법이 의를 주기는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행위 언약 그리고 능동순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나아갈 겁니다. 이 성경의 기초 시리즈의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건
성경의 기초가 뭐라고요? 언약인 거예요. 성경의 시작이 언약인 거예요. 성경을 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약이라는 걸 기본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단을 초월해서 감리교, 순복음 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는데 언약을 궁금해야지. 여러분 성경 다 읽고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이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언약은 무엇이고 이 언약이 어떻게 성경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가 읽은 본문이, 내가 읽은 사무엘상이, 내가 읽은 역대기가, 내가 읽은 에스더가, 내가 읽은 느헤미야가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궁금해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뉴 테스타먼트,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달라고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여름 행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종교의 영 시리즈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좀 생각의 어떤 부분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면서 상당히 기복적으로 인식을 하거나 인본적으로 인식을 해요. 아마도 여름 행사 때 은혜 받겠다, 뭔가 배우겠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새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사명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컨셉,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뭐 응답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새 언약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걸 날마다 돌려드리는,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필요해요? 자는 사람에게 힘이 필요해요? 성령은 누구에게 더 부어줘야 될까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에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감사하기 위한, 영광 돌리기 위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자에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내 성공, 내 응답, 내 은혜, 여기에 관련된 사람에게 성령이 더 필요할까요? 산상부흥 집회에 과연 어떤 쪽에 성령이 내리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언약 위에 세워진다면, 새 언약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예배의 자세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약은 대속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약은 십자가의 복음이며, 언약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에 담겨 있는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나의 죄를 씻으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심, 나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심,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하다. 확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터뜨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적 신앙이고 또 언약 위에 신앙을 세우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 신앙 이것을 올바로 세워서 나의 신앙이, 나의 어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새 언약 예수님의 피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마지막 주자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은혜를 더 깊이 또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서 예수님의 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신앙을 세우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근원적인 신앙의 뿌리인 이 언약,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 기독교적 신앙, 복음적 신앙을 바로 이 언약,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이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비밀,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더 많은 사람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속의 언약이 통용되어지고 그것이 전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온전한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